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이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며 자신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이 먹고 마셔야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금방 전에 예수님께서 또 지난 시간에도 그 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처음 올 때 등록하기 위해서 듣고 그냥 고백하기 위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요, 중심이요, 가장 보화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헛된 정욕으로 예수를 바라보던 세상의 무리들, 또 갈릴리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복음 말씀을 믿지 않고, 가장 귀한 것으로 믿지 않고 서로 수군대고 서로 다투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보았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떠난 가짜 제자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만을 택하는 참 제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정말 참 제자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배우고 바른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60절을 먼저 보실까요? 60절을 보시면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61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0절, 6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자, 여기 60절에 말씀하시는 여러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12제자와는 구분되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제자 외에도 그 당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제자들이 무리로 따라다녔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친히 택한 12제자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그 인격, 그 삶의 모습, 그 이적과 가르침이 깊은 인상을 받아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에게도 각각 그런 제자 무리가 있었던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6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수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이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모호하게 가르쳐 주시거나 불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렵게 느낀 건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치가 자신들의 관점과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를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살과 피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동반해야만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임 당해야만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도 이 제자들은 납득이 되지 않고, 게다가 이렇게 살과 피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는 생명과는 반대의 개념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과 피를 주신 이 은혜를 받고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야지만 영생을 얻고 부활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후에 사람이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렵다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단단하다라는 단어의 그런 어원이더라고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이 단단한 겁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제자로 자처하고 따라 나서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들은 이 말씀에 제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마음과 생명을 다 따르고 받아들이기에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이 너무나 이 시대의 그 당시의 사회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갔다간, 저렇게 믿었다간 내 인생이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그 당시 갈릴리 유대인들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선명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이 말씀의 의도와 성경 교리를 분명하게 증거하면 놀랍게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덮어두길 원해요.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기 원하고 그냥 불편하게 남겨둡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의미나 목사가 증거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며 갖고 있었던 신앙관과 성경 말씀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참되게 믿기 전에 전부 다 이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죠? 6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것을 아셨다고 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보신 대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겪고 배부른 까닭에,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뒤에서 수군댔죠. 오늘 이 제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에 자기들끼리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것도, 그 말씀도 너무 불편하고 와닿지도 않고, 내 생명을 전적으로 예수님께만 찾고 평생 주께만 의지하라는 것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런 가르침이 무슨 도움이 되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 지금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 땅 살림살이에 있어서 뭐가 소중하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오늘날도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죄사함이며 보이지도 않는 미래의 부활을 얘기하느냐,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불신적인 마음의 상태를 이 제자들이 스스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만과 생각을 가진 그런 교우들끼리 모여서 수군거리기만 할 뿐, 예수님께로 나와서 진정으로 묻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진짜 영적인 문제입니다. 참된 제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목회자에게나 아니면 여러분의 구역 모임에서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을 찾아서 먼저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묻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한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이런 믿어지지 않고 불신의 마음들을 내버려둔 채로, 불신의 상태를 내버려둔 채로 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어놔야 되고 해결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어서 61절을 잘 보세요. 61절에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 속내를 스스로 아셨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어요. 멀찍이 떨어져 있고 수많은 그 제자들이 따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리지 않게 수군거렸다라는 것을 전부 꿰뚫어 보시면서 이 제자들의 감정이 상한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이 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지금까지 말했던 하늘에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림을 받는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거치는 장애물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불신적이고 딱딱한 마음이 문제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수군되고 어렵다고 말하며 불평할 게 아니라 나와서 더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제자라면은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정말 여러분이 참 제자라면은, 이들이 참 제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뇌하고 아파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아뢰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말씀을 배우길 원하고 알기 원하고 정말로 꺾여져야 할, 죽어야 될 나의 수많은 그릇된 삶의 가치관들, 신앙의 가치관들이 주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 아래 간구하며 그렇게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 참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참 제자와 그렇지 않아서 마음이 계속해서 부패해 있는 채로 더 심하여지는 가짜 제자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자신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하셔서 이어서 62절, 63절에 더욱더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 62절, 63절을 우리 주의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살을 주는 것이고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대요. 아니, 제자들이 걸려 넘어진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에 걸려 넘어진다고? 그렇다면은 내가 앞으로 다시 내가 왔던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 내가 왔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너희는 그때도 수군거리고 믿지 않고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62절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승천하실 것,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그렇게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본래 자신이 오셨던 곳,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영광의 보좌를 두고 오신 그곳으로 올라가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미리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직 그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요. 왜냐? 나중에 그 역사가 일어날 텐데 정말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정말 구주신 것을 믿도록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걸 가르치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승천의 역사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냥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로 올라가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도 너무 중요해요. 이 말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성령으로 여인의 몸을 통해, 여인의 태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곧 인성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거치장스러운 몸, 자꾸 배고프고 자꾸 연약한 이 몸, 불편해하고 이 몸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만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만 아니라, 처음 그 영혼만 아니라 세상에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신 그 몸, 그 몸이 다시 살아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믿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여러분 배우게 되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몸을 입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여전히 이 제자들이 보았던 그 몸 그대로 입고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본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실 것인데, 앞에 가르쳤던 말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역사가 일어날 텐데 믿음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63절에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었던 이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육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또 정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육은 지금까지 쭉 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정되어 있어요. 사람을 영생하도록 살리는데 만약에 예수님께 성령님이 없다면, 성령이 아니라면 예수님 육체 자체는 사람을 살리는데 무익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육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계시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며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물리적으로 뜯어 먹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 피를 받아서 보관해서 마신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껏 그저 예수님의 이 육체, 그냥 이 살덩어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에 거하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수님의 살을 자신의 입속에 넣어야 하나? 정말 그렇게 뜯어 마시고 그분의 피를 너무나 불결하게 마셔야 되나? 이렇게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영안이 닫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다고 합니까? 성결의 영, 성령으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부활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셨다고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십자가 그 죽으심이야말로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는 겁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서 영생으로 부활을 주셔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꼭 봐야만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이 고린도전서 기록처럼 당시 500여 형제들, 500여 제자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봤어요.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봐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 기록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봐야만, 환상 가운데 봐야만 정말로 영생을 얻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성령을 주시냐야, 무엇으로 영생을 주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껏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과 영생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은 어떻게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 영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영,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신 참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살리는 참 생명의 음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정말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정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죠?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과 생명인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64절에 지금 자신을 따르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중에서,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며 누가 처음부터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예수님께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6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님과 그냥 무리와 따라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무리 제자라고 스스로 자청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어 보이죠.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에 왔고 또는 어려서부터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을 말씀드려서 어떤 부분이 매력적으로 들려서 말씀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정말 영생 얻는 참 제자들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제자라고, 내가 신자라고,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하지만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가짜 제자들, 가짜 성도, 가짜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애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아들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사람,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나를 살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죽는 순간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로 주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 딱딱하게 이 굳어진 마음을 우리 스스로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밝혀주신 이 진리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 가르침은 또 한 가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다면서도 얼마든지 세상 정욕을 추구하면서 교인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참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믿죠? 이 땅에, 내가 하는 일에, 나의 기술에,
이 세상에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역사의 일들에 이 사역에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는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납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신 진리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 앞에서 받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6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참 제자였으면, 이들이 정말로 참 제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자들이었다면, 주님, 제가 이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나의 죄사함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세요. 주 앞에 더 나아왔겠죠. 그러나 이들은 떠나갔습니다. 앞서 이 배교자들은 이제 제자들이 아니라 배교자들이죠. 말씀을 듣고도 앞에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아파하질 않아요. 자신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가 마비된 사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듯이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그 순간에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됐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였던 자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려서 사망의 길로 걸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막 떠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문을 열고 막 성도들이 그냥 나가버려요. 듣기 싫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설득하면서 난감해 하시면서 돌아서는 사람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신다던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자들에겐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런 태도를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 역시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떠나가려고 할 때, 그렇게 불신으로 떠나가려고 할 때 매정하게 대하라, 관심도 두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지, 저 사람이 그렇게 나갔다가도 언젠가 정말로 은혜로 돌이킬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과 등지려하는 사람들 두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저 사람에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분명히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6절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설교자세요. 설교하셨는데 제자들이 떠난 거예요. 실패한 목사 아닙니까? 실패한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증거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 위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과 사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영생과 심판으로 영원히 나눠집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든지 믿지 않고 떠나 다시는 함께 않던지 두 가지로만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써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도 분명히 태도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와야 할까요? 또 무엇으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머물도록, 그렇게 묶어둘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영생의 복음을 듣게 해서 인도해야 하고, 또 사람이 교회에 있게 되는 이유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틀린 답도 있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고 인원이 주는 것을 막 겁내하다가, 목사와 많은 성도들이 겁내하다가 세상의 다른 거짓 교회들처럼, 세상의 사업가들처럼 행사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 불러다가 간증 집회하고 찬양 집회하고 떠들썩하게 막 분위기 좋게 막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가 나와서 덕담 한마디 하고 기도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등록카드를 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믿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그렇게 오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의 쇼를 좋아하고 그럴싸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불신앙인 채로 그냥 올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거짓된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달콤한 얘기로 사람을 붙잡습니다.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복을 내려주겠다고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교회에 잡아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믿는 자가 점점 사라지고 참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간 저 제자들과 같은 가짜 신자들로만 가득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려지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실제로 그러고 있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저 예배당이 채워지는 것을 기도하지 마세요. 헌금이 많이 나와서 빚을 갚는 것, 그것부터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가 이 진리의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주신 자들이 참 복음을 듣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 먼저 들어온 사람들, 성도들 역시 참 믿음에 이르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명히 듣고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떠나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시선을 12제자에게 슥 돌리세요. 그리고 67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방금 전까지 자신들과 함께 예수의 제자들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 앞에서 떠나가는 걸 이 제자들이 봤어요. 이 12이 봤습니다. 흔들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교교회 식구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랑 친했던 이웃이,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실족해서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을 등 돌리고 우르르 나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시점에서 굳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런 겁니다. 주위에 사람을 보고 예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모두가 떠나버린다고 해도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제자로 설 것이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주위에 떠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의 신앙을 놓고 말고 할 것이냐, 붙잡고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흔들림 없는 제자로 설 것이냐,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마저 떠나가실까 봐 애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불안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배교할 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나머지 11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런 배교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12제자가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 같은 신앙관으로, 그저 그런 신앙관으로 따랐다면 예수를 떠나갈 것이지만,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바른 신앙의 토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으로, 영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으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성장하도록, 믿음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표적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고, 제자들 중에서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이런 환경이 지금 자신이 택한 12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만 믿을 수 있도록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바다 위에서 특별한 수업을 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도록. 주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저렇게 말하냐, 이들이 저렇게 행동하냐, 말과 행동에 여러분이 휩쓸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내가 주의 안에 있을 때만 정말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면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제자의 선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고백하죠. 특별히 12 제자 중에 대표로 있는 시몬 베드로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6장 말씀을 쭉 듣고 읽고 배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인지 68절, 6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 이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8절 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관계없이 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의 표적이어서 가르침을 듣고 해야 될 참 제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지, 이 고백이 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갖고 씨름했습니다. 아파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들여다보고 구원의 은혜가 발견될 때 저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는 예수님 말씀이 곧 영생에 이르게 하는 참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더 분명하게 이 표적을 통해서, 오병의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아까 그들과 다르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알고 믿었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 말하는데 눈치채셨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출애굽기 레위기 설교를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사람과도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고 구분되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다르셔서 죄가 없으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시자 이 죄가 있는 사람들, 불경건한 죄인들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대신 피 흘리게 하셔서, 대신 속죄하게 하셔서 사람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겨우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거룩한 분이고 세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다가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붙여진 겁니까? 하나님께만 붙여졌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12 사도가, 12 제자들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요. 바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말 거룩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은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69절 고백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먼저이고 아는 지식이 뒤에 따라 나옵니다. 아주 독특한 것이지만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늘 함께 가는 것이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먼저이고, 이 믿음 때문에 주의 말씀을 더 알아가며 장성해지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내가 다 배워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말지 정할게요. 아닙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이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알아가며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고백을 제자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예수님이 정말 구주시구나, 나의 생명의 주시구나 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신 분들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며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것이지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예수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말씀 가르침대로 정말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떠난 많은 제자들과 같은 그런 선택지를 또 그냥 열어두시겠습니까? 심지어 주변의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목사들마저 배교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주님께서 우리를 겸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70절, 71절에 먼저 가르치십니다. 우리 70절, 71절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12 제자 중에 한 명, 이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는 장차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배반자죠.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죠. 이 베드로가 대표로 있는 12 제자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다 들었어요. 그냥 혼자 한 게 아니라 나머지 11명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룟 유다조차도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자였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은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택하는데 안목이 없으시고 실패하는 분이실까요? 마귀와 같은 이런 행동을 할 유다를 처음부터 아시면서도 그래도 내가 데리고 다니면 언젠가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이래서 이 유다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대로 이 배반자 유다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택했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받을 자로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12 사도의 직무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장차 12 사도로서 열방을 향한 복음 증거를 위한 막대한 이 의무가 이 12라는 숫자에 지워져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죠. 그런 직무에 유다도 처음에 선택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변절자였으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을 믿도록 주신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알기 어려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정말로 큰 위기에 빠진 거예요. 막 수많은 제자들이 떠났는데 자신들 중에 한 명이 예수를 팔자라, 그럼 마귀와 같은 사람이래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실제로 유다가, 우리가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의 형제 같은 이 사람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수많은 기적을 겪었던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겨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이 성경이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신앙을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모두가 참 제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경고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두렵고 불편한 말씀을 12 제자가 다 듣는 데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유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내가 미리 경고한다, 회개해라, 이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장차 분명히 12 중에서 한 명이 변절할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에 나머지 택한 11명의 제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사람에 의해 믿는 참 제자들마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준 자가 누군지를 알고 계세요. 그 11명의 제자는 참으로 자신에게 준 자들인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이 실족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개의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딱 2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 책망받고, 한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사탄의 교회라고 그렇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성도의 수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보고 있는 수많은 대형 교회들과 수많이 세워져 있는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는 이 건물 안에 있는 그 신도의 수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말 이 신도의 수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신도의 수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12사도와 같이 그런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도 변절자가 있었다면 오늘날로는 목회자들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목회자,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직분대로 오직 성경 복음을 전해서 성도의 영생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참 믿음에 이르러서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걷도록 옆에서 돕고 섬기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직무는 내팽개치고 예수의 이름 팔면서 장사하고 천국을 운운하며 돈과 세상 권세와 헛된 세상 소망을 부추기며 세상에서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을 그렇게 죽음의 낭떠러지로 질질 끌고 가는 마귀와 같은 목회자들이 분명히 오늘 우리가 사는 동시대에도 있습니다. 상상하기 싫지만 눈에 띄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 사람만큼은, 저 목사님만큼은, 저 위인만큼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마지막에 변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그래서 돌아가면서 주님, 그 사람이 나는 아니겠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킬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아는 성경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이 그냥 신앙 고백을 하니까 앵무새처럼 신앙 고백을 나도 똑같이 반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그런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과 같은 예수님의 경고와 성경의 가르침이 마치 수술대 위에 의사가 들고 있는 예리한 수술칼과 같이 우리들의 중심을 갈라보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불편한 말씀일수록, 다가오지 않는 말씀일수록 더 그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의 신앙과 열정에 함께 휩쓸려서 나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음의 말씀을 또는 마음에 들어하면서도 복음만으로는 사는 게 부족해 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있는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다시 사셨으며 하늘에 오르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 구주이심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없다면은 그것 때문에 우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거기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오직 여러분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꼭 붙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12제자 중 하나가 배반한 것 같이 만약에 정말로 그러지 않기 원하지만 보고 싶지 않지만 주위에서 정말 그런 장면들,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프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많이 하나 일어난다고 해도 정말로 신뢰했던 그 사람이 사망의 길로 변절하여서 걸어간다고 해도 그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이 기록된 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성도 여러분, 오직 이 복음의 말씀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마시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참 제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며 혀를 차며 정말 그렇게 불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 있을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여기 예수님을 떠나간 배교한 자들처럼 물러서고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영의 말씀, 주의 말씀이 영이며 생명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믿게 하여 주셔서 영생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풍파들, 다른 사람들이 떠나가고 의심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정말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주님께만 머물겠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선교의 모든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